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까지 그가 말하기를 그가 그 일행들과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서 몸으로 행한 그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 받는 그 심판, 그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는지 사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했는지에 대해서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히 했는지에 대해서 그 몸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몸에 있든지 이 몸을 떠나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5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있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려운 대상으로 여긴다면은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받은 그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역, 이것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1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권면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권면한다기보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그 권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선악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 심판하는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확실히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도로서의 그 직분자로서의 언행심사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옳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는 사역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도와 그 일행들이 다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지금 일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미쳤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미쳤는가는 이 11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짓 사도들, 그들은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는 선과 악으로 행했을 때 그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사도로서의 또 직분자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우 올곧도록 매우 정직하도록 매우 바르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있지만 반대로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냐고 외모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 어떤 능력 그리고 사도로서 자기들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 거짓된 그 추천장 이 외모로 자랑하는 그들이 있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가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내가 또 우리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너의 양심에도 알려주기를 바란다 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두렵기 때문에 언행 심사를 또 사도로서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매우 올곧게 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나서 알려진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우리 일행들을 제대로 본다면 너희 양심에도 당연히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와 그 일행들이 다시 뭔가 그들에게 우쭐댈 만한 뭔가 자랑 삼을 만한 그래서 추천하려고 자기들 스스로 자천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참으로 언행심사와 사도로서 직분자로서의 사역이 매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함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앉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그런 자들,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바로 대응하도록, 대답하도록, 답변하도록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자신들은 사도로서 또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매우 온전하게, 매우 올곧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또 그들로 인해서 선동되은 일부 성도들에 의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평가와 역임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도로서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그가 정신이 온전하게 됐던, 또 미쳤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게 한 것은, 정말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확신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가 죄가 없고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한 사람, 그 예수가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인 저주와 형벌을 받는,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죄의 결과인 그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함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니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가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결과인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확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정신이 온전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인, 이런 사도로서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한 그 동기와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강권했다는 거예요. 막 속박했다는 겁니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도록 만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체험해야, 이것이 강건함,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우리가 어떤 직분자의 사역을 하든, 또 성직자의 그 사역을 하든 그것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누구나 다 각각 서게 될 터인데, 몸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을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피 흘리시고 뺨을 맞으시고 능력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받고, 그래서 사흘 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하는 그 고통,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단절되어야 하는 것을 그가 대신 그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정말
사도로서의 직분, 그 사역을 감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가? 왜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대못에 박히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차임에도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품에서 독생하시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정말 저주스러운 이 죄를 자기가 인간을 대신해서 그거를 짊어지고 그 죄의 형벌을, 저주를 그가 받아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셔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가 죽으신 이유는 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이 옛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돼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이 살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합니다.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부활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새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그것을 경험을 회상하면서 예수도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를 이단자로 받고 또 유대교 입장에서도 소문나기를 선지자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여겼지만은 사도 바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단자로 봤습니다.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나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이제 알지 아니하기로 그는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를 바란다는, 알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죄인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면, 이러한 자들은, 바로 성령 받고 거듭난 이 믿는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키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하든 또 똑똑하든 무식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이 육신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알지 않기로 그는 작정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16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이렇게 거듭난 믿는 자들은 이제 옛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완전히 거듭난 자들은 자신의 죄와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을 믿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의가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 바로 옛 죄인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은 육체요, 똑같은 지식의 정도요, 또 경제적인 정도와 건강의 정도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똑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가 있는 인간이 영원히 원수 관계가 돼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도무지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음부에 갑니다. 바로 귀신이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관계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떤다는 거예요.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관계, 화목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해와 화목을
요청하고 다가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도록, 화목케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목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인간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악 영향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미혹하는 그 거짓 사도들, 또 그들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이 됐다는 겁니다. 사신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이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각인시켜주는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이 권면을 하는데 그 실상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직분자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들이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사도로서 이들이 처음에는 인정했지만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은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사도로서 전하는 이 복음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그 직분, 사도로서의 그 직분도 인정해야 되고, 그 사도로서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과 지금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속 돌이키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짊어지게 해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대못을 박히시고 창을 옆구리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저주와 능력과 침뱉음과 그 핍박을 다 감수하고 사흘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단절돼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가 짊어지신 것은 그가 죄를 정말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 안에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예수로 인해서 정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때로부터 계속 육신을 떠나기까지 의로운 자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이 직접 새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걸 잘 아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가 의가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셨기에 그는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옛 죄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바로 이 예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선포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